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883면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883면에 있습니다. 조남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 토요일 온 가족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한 심령을 만족케 하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는 잠드는 영혼이 깨있게 하여 주시고 사모한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아버지 영광 나타나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사람 무엇이 자기가 사랑하고 또는 귀중히 여긴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모하게 되고요, 또한 애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애인을 사모하게 됩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미식가는 좋은 식당이 있다는데 멀리까지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또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외까지 나가서 골프를 치고 사모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 걸 사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분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입맛도 떨어지고 물맛도 떨어지고요, 또한 심지어는 살맛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병들게 되고 죽어가게 되면 은혜로운 말씀도 맛이 없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7편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작. 그가 사모한 영혼의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한 심령을 만족케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격적인 면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결점이 많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사기꾼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오게 돼서 배가 고플 때에 아버지로 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형을 속여서 팔게 됩니다. 눈도 어렵고 분별력도 뛰어나지 못한 아버지 속에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갈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 하란 땅의 에삼촌 집에 가서도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꾀를 내어서 자기의 부를 채우는 어떻게 보면 욕심장애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에 칭해주고 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보다 몇 배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들 낳지 못해서 분이나라고 하는 첩에 의해서 고난당하게 될 때 아들 낳기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모한 한나에게 사무엘의 복을 하셔서 더 귀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한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좋은 걸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모한 제 은혜를 주시면 얼마만큼 주시냐? 준비한 그릇만큼 준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다가 죽게 됩니다. 빚만 가득 지고 죽게 되니까 제주들이 와서 선지 생도의 두 아들들을 이제 종으로 팔려고 하게 될 때에 선지 생도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님 영광이 있어 다 버리고 신하기를 갔는데 죽게 돼서 빚져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선지 한번 도와주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냐?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 마을로 들어가서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그래서 그릇을 다 아들과도 방방 이 마을마다 그릇을 빌렸어요.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릇 펼쳐놓고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말대로 다 그릇을 펼쳐놓고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이지만 이걸 뭘 채울 수 있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신기하게도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 이제 더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릇에 나오는 기름이 뚝 끊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주신 의미는 뭡니까? 바로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큰 그릇에는 큰 은혜를 주시고 작은 그릇은 작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으면 은혜는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구하되 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게 입을 열어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항상 믿음 갖고 나올 때에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서 믿음만큼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고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7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결시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기라면 옮겨지게 되고 못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의 앞에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오늘 이 삶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서 내 믿음의 그릇이 적다면 그릇을 크게 넓혀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승천하기 전에 구합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뭘 줄까? 그랬더니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얻기를 원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하나님 나를 내게서 취하게 될 때 그걸 보면 이거 이루어지라 해서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광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 가져다 주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흘 굶겨서 배고픈 사람은 꽁보리밥에 고추하고 된장 하나 있어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심령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마치 풍차 같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풍차가 세게 돌아가게 되고 천천히 불면 천천히 돌아가게 되는데 이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풍차가 돌아가면서 동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또 물레방아 같다고 합니다. 물레방아에 물이 얼만큼 떨어지에 따라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물레방아의 속도에 따라서 동력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 삶 가운데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게으름과 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고 하나님의 배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되 그것을 크게 넓혀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곱이 삼촌 나본의 집에 싹스를 10번이나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모하는 가운데 큰 거부가 되게 됩니다. 내 아내와 12아들들과 그리고 딸들 얻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야복강 건너서 형 에서가
20년 전에 아버지의 장자의 명분을 훔쳐갔던 야곱이 온다는 말 듣고 400명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태가 20년 동안 수고했던 것 다 헛수고일 수밖에 없을 때 야곱이 또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다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재산의 세 대로 나눠서 종들에게 먼저 이 재산을 갖고 에서에게 찾아가게 만들어. 이거 뭐냐?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에서에게 이 재물을 다 보냈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보내게 됩니다. 홀로 남아서 야복강 건너에서 강가에서 거닐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시비가 붙었어요. 전익내 싸움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아, 이분이 보통 분 아니구나. 그래서 계속 싸움을 하면서 매달리게 됩니다. 새벽에 되면서 나로 가게 해라. 못합니다. 내게 복주자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힘대로 살았습니다.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느니라. 받은 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사모한 10년 가운데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칭찬 하나, 이름 하나 바뀌어졌는데 야복강 건너더니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게 된 겁니다. 20년 동안 갈고 닦았던 칼을 내던지고 야곱을 맞이하면서 자기 있는 땅까지 다 야곱에게 주고 자기는 에돔 편을 떠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한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는 게, 내 삶 속에 위기가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를 놔두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손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사모하면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를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지금 참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이름 모를 병들이 너무도 많게 되고요.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내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현상을 바라볼 때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랐다 폭락하게 되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이하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천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게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고간에 채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복도 받게 되게 되는 겁니다. 하반기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회복하는 기적입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삶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영원히 잠들어 있었습니까? 그동안 배가 따뜻해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이번 하반기와 특별 설교를 통해서 사모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너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사람들에서 감동을 많이 받아요. 중풍병 심해서 움직이지 못한 친구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나 예수님께 한번 갔으면 좋겠어. 예수님 다 모든 걸 고친다고 나 좀 데리고 갈 수 없나?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에 걸린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산이 일어나서 집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포기할 수 있는데 4명의 친구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예수 만날 수 있지? 야, 돈이 들어가더라도 예수 만나죠. 어떤 건데? 지붕을 뚫자. 한 명이라도 야, 정신없는 소리 말해라. 어떻게 지붕 뚫을 수 있니?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명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슬랍으로 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기아집이나 이런 집이 아니라 슬랍으로 해서 거기 나무하고 진흙하고 놔뒀기 때문에 뜯으면 금방 뜯어지는 그런 집의 구조입니다. 예수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두둑두둑 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멍이 뻥 뚫리면서 한 사람 침상채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미친놈들아 아마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꾸중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가 제사함 받으니라. 내 침상 주고 걸어가랬더니 그 시로 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한 심령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완전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게 될 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기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타는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러고도 피곤이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의지한 사람은 다 피곤해 넘어져 쓰러질지라도 앙망하는 자에게는 사모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새 힘과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할수록 영적인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되지만 세상의 것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갈증이 나게 되고요, 욕망이 커지게 돼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샘물을 깊이 파게 되면 가뭄 가운데서도 항상 물이 솟아나오듯이 하나님 사모한 심령들 어떻게 하시냐? 항상 샘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샘은 내가 으쌰으쌰한다고 된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만 되는데 사모한 심령에 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특별히 샘을 얻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모한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한 자,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의 성도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모하게 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방의 모든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수치와 욕을 벗겨주시고 오히려 떳떳하게 얼굴을 들게 만드시고 온수의 목적 뻔한 듯이 상을 베풀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믿음의 맛을 잃어버려서 주님 멀리 떠나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의 사람에 밟히게 되면서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려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질밥편 당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거름더미 같은 존귀에서도 존귀한 자로 옮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 살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한 시간도 못 산다는 절박한 은혜의 심령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존귀한 자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기는 지금 샘을 주십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침내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500명의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가운데 500명의 목격자가 있어서 120명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근데 10일 만에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속에 숨었던 그들이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또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도 보게 되고요,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가 작년에 생각지 못한 놀라운 셈을 주시고 북과 수지를 면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시는데, 오늘 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힘대로 살기보다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약속의 말씀처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지치고 혼난 나에게 샘을 주시고, 부끄럼과 수치 가운데 있는 나를 걸음돌면서 걸려서 종기한 자를 옮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 여러분 변화의 기간이 됩니다. 항상 찬스는 아닙니다. 길이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이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때가 있더라고요. 진도에 이제 이렇게 길이 열려지잖아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진도의 길이 열려진 걸 보면서 1년에 한 차례 열려지게 되는데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주도는 간만의 차가 없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고 날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진흙도 없고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서해안은 어떻습니까? 간만의 차가 많아요. 물이 들어올 때 확 들어오지면 빠질 때는 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몸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썰물일 때는 내 수고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밀물이 들어올 때는 가만히 있어 둥둥 뜨게 되는 것 아닙니까? 때가 있어요. 항상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다. 하왕이라는 특별 설교를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치고 고난 심령이 사모하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다 구원을 얻지만 축복은 사모한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사랑 초청잔치도 하게 되고 맥주 감사를 지키게 되지만 먼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좀 사모하는 가운데 복받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젊은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라고 축원합니다. 12개 동안 혈육 떴던 여인이 옷자락만 잡고 낫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옷자락을 잡았더니 그 많은 산 가운데 기적을 체험한 그 여인 하나뿐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있지만 기적은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사모한 심령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1등과 꼴등을 구별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 앞에 야곱이 씨름했듯이 사모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주 앞에 은혜 받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한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주님보다는 세상 걸 사모하고 주님을 등지고 살다 보니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게 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너희가 샘을 얻어라, 부끄러워 수치를 면하게 해주겠다, 성령을 받게 해줬다고 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내게 복 주냐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신음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의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 야곱처럼 내 힘대로 살았던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서 주님이 나에게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름을 얻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에세의 칼날 같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난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한 심령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둘러싸인 흑암의 권세가 예수로 물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도 내가 금도 내가라고 하신 주님 영광에 살고 단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줄 원합니다. 이삭이 순종했더니 가문 가운데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 사모한 심령들에게 100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0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0세의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특별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마음껏 주의 영광을 나타낸 한 분 한 분에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초청잔치와 맥주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들을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기했지만 그런 하신 여호와 하나님 세우신 위원장과 임원들, 각 회장들,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게 될 때에 능치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보다 더 놀란 기적의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고 넌 내 마음이 합한 자 인정받는 우리 131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설 감당했던 죄의 종들과 남성교회 연합의 복을 주를 원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아버지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의 기감이 되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손인답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것을 마음껏 증가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낱낱이 기억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도신 은혜로 나가도 복받고 뚫어도 복받고 시작은 맺힌 날로 창대케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지된 눈물의 기도로 환난과 위기를 벗어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의 손에 손잡고 담을 넘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온 땅에 있던 행위를 나타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인한 우리 어린 생명들이 키가 자라고 죄가 자랐던 사무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살던 지혜로운 아름다운 에스더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온 가족 새벽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